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오늘도 아침부터 우리가 또 오후 늦은 시간까지 주님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전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이 한 차례예요. 누가복음의 신학 장르 한 차례거든요. 누가복음이 신학과 장르가 뭐고, 네, 구조가 뭔지 네, 할 거예요. 누가복음의 장르를 들어가기 전에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이런 성격과 특징과 이분이 이런 분이네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네, 첫 번째로 보니까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너무 이분의 이런 성격을 보면서 닮고 싶지만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굉장히 누가는요 치밀하고 주의 깊었던 성격이에요. 네, 굉장히 치밀하고 주의 깊은 성격이에요. 그죠? 그들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도 자세하게 살펴서 썼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는 더 그거를 확실을 주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치밀했다, 주의 깊은 성격이었다를 알 수가 있네요. 예, 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있잖아요. 굉장한 뛰어난 문장력과 저술 능력이 있었어요. 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 누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누가의 이 성격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보면 약자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한 기록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는요, 기본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0절에서 17절까지만 봐도 여기에도 보면은 바울에 대한 신뢰가 깊었어요. 네, 바울에 대한
네, 신뢰가 깊었다. 누가는. 그리고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시켰잖아요. 옛날 생각을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이 바울에 대한 아무래도 신뢰가 깊으니까 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빌레몬서 볼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 잠깐만요. 혹시 모니 빌레몬서가 아니고요. 모니 맞아. 빌레몬서 맞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 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맨 뒤에다 썼네. 누가를요. 그죠? 맨 뒤에 누가 이름이 맨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는 책 이제 두 권을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아무튼 이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누가에게 배울 점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어요. 네. 우리도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배워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에 가서 누가복음의 장르를 볼게요. 누가복음의 장르,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졌나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1절에서 1장 4절로 보았을 때 사실 있는 이야기를 진술하고 설명하는 그런 장르를 디에게시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요. 사실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네. 사실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진술하고 설명하는 그 장르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역사 기술과 전기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장르를 보는 거예요. 역사 기술과 전기와 소설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역사 기술과 전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의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소설은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디에게시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을 보면은 이제 학자들의 말이에요. 학자들 말. 네. 이 장르가 누가복음의 장르가 어떤 것인가? 다른 학자들은 보니까 네, 뭐 탈버트나 버리스 같은 네, 그런 분들은 그리스 로마처럼 전기 작품이다 이렇게 보았대요. 사실은 그 그리스 로마의 작품들을 보면은 약간 유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 제우스 하면은 아버지 신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영화를 볼 때도 토르 영화 막 이런 거 보시면 토르가 아들이고 제우스가 아빠고 또 뭐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 그리스 로마와 이 작품들이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누가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 로마처럼 전기라고 볼 수가 없다.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초점이 뭐예요? 누가복음의 초점이 예수님의 그 생애에, 예수님의 그 생애 자체라기보다 그분의 사역하심과 하나님의 그 목적인 구원의 성취함, 그거를 신학적인 주제로 맞췄기 때문에 네, 전기라고 그리스 로마처럼 그 전기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디에게시스를 이 누가복음의 장르를 고대 역사 기술의 문학적 전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대요. 고대 역사 기술의 문학적 전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서론 부분에 보니까 족보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러 막 이렇게 예수님이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하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일화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봤을 때 고대 역사 기술의 그 문학적 전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네. 그러나, 다르죠. 네. 그리스 로마와 이런 거와는 아니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견해. 이렇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에 의하면 이 서론 부분을 보면은, 그리스 로마 그 역사 기술과는 다르게 신학적인 부분을 많이 관심을 두고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이제 우리가 주석책을 맨 첫 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는가, 어떤 장르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이렇게 나와요. 아가서를 보면은요, 이제 뭐 우리 강도사님은 봤을 수도 있겠다. 아가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그 솔로몬과 그 술라미 여인과의 뭐죠?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주석책의 맨 앞에 보면은 어떤 학자가 이런 부분, 두 번째 학자는 그냥 또 뭐가 나오죠? 그 아가서에 보면은 목동이라고 나오나요? 목동과의 사랑 이야기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다른 게 있어요. 한 세네 가지가 있어요. 견해가 있다. 근데 가장 많이 우리가 보는 것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그걸 우리가 보고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이 장르가 이렇게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는 당시에 역사, 기술, 장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전기 장르도 썼다는 거죠. 네,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신학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걸 썼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이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해갖고 제가 이제 네 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베테게렘의 목자들, 그죠? 레가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네, 그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힐레루의 아들 시므온, 그죠?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시므온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나는 분은 안나. 그죠? 84세가 되도록 금식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장 이렇게 상세하게, 누가는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문학적으로 잘 이렇게 다루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번 누가복음의 신학을 들어갈게요. 누가복음의 신학을 보니까 종말론과 구원의 하나님, 기독론, 성령론, 네, 그 나머지는 이제 구원의 대상 해서 나오는데, 네, 종말을 볼게요. 종말. 누가의 종말론을 보면은 구원사와 관련해서 두 시대로 나누고 있어요. 두 시대. 뭐예요? 예언의 시대와 성시의 시대로 나누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창세기고 여기가 이제 말라기와 마태라고 하면 여기는 계시록, 그러면 여기가 이제 구약이잖아요. 신약이고 여기는 예언의 시대라고 본다는 거죠.
구약 시대를 예언의 시대와 누가에서 바라보는 종말론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는 성취의 시대라고 본다는 거예요. 성취의 시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AD 3. 그죠? AD 3. 맞죠? 그죠? AD 3. AD, 그러니까 3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제 주석에는 5에서 저기 BC죠? AD가 아니라 BC. 네. 5, 6이라고 나왔어요. 제 주석에는. 그러니까 약간씩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이렇다. 예언의 시대와 성취의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창세기부터 구약 시대를 비롯해서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가 한 요까지 되겠죠. 세례 요한 때까지를 포함한 것이 다 예언의 시대다. 그리고 성취의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네, 언제까지일까요? 교회 시대 다 말하는 거죠. 다 성취의 시대는. 그래서 신학에서 이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성취 시대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성취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는 걸 말하는데, 이 종말론을 말할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 이미 예수님이 초림 때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다 종말의 때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종말론은. 왜 그 이미와 아직으로, 이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종말론은 이미와 아직의 관계 상태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 구원의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택한 자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전히 온 것이 아닌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계속 역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직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 볼게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누가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관점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취에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도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보니까요, 누가복음, 거기가 있네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거기 나와 있죠? 뭐예요? 사가랴의 예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시대 때 예언들을 이렇게 성취하는 데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67절 79절까지 쭉 보면은 그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2장 28절과 33절 쭉 보면은 이거는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므온. 아까 그거 나온 거 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중에 두 번째로 만난 사람 시므온. 그러니까 힐레루의 아들이에요. 힐레루의 아들이었어요. 힐레루가 이제 아빠고 시므온이 맞아요?
시므온의 아버지가 힐레로, 그러니까 시몬이 아들. 헷갈려. 네.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다 구약 때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거에 누가는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이야기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에 기록되었다. 또 4장 16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여기는 이사야 이야기죠. 네, 이사의 글을 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중심적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 시대 때 그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 활동 배후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예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누가복음 그 부분은 없네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누가복음 3장 있네요. 그죠? 예수님의 그 구원 활동 배후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구원 계획에 다 함께 하신 거죠. 이제 기독론을 볼 거예요. 기독론이 뭐예요? 기독론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 기독론이라는 이게 계속 문제가 생겼죠. 계속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이론, 그리고 뭐 이렇게도 말했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 관계에 관한 것.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관계인 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신성만 인정한다는 것도 이단이고, 인성만 인정한다는 것도 이단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 이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표기할 때 주라는 호칭을 썼거든요. 주.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신 거죠. 누가복음 여기 적혔네요. 누가복음 1장 38절과 2장 29절에서 32절. 그래서 1세기 때, 이렇게 1세기 때요, 헬라 문화와 유대교 문화에서는 주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쓰여졌대요. 주라는 것이. 우리, 구약시대 때 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꼭 부르는 것만 주라고 아니었대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헬라 문화나 유대교 문화는 이 주라는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었대요. 뭐라고 썼냐면 점잖은 존칭으로, 아무에게 이렇게 점잖은 사람에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점잖은 존칭으로. 그리고 주인에게, 자기 주인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이나 천상적인 존재들, 천사들에게 그렇게 주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있었죠.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다 주로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는 구절들이 또 쭉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3절에 있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있고 19장에도 있고 24장에도 있고 쭉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이 기독론 때문에 이단으로 갈리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육체로 이렇게 실제로 이것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 그게 가면설이라고 하잖아요. 가면설. 이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돼가지고 다 이단으로 판명되고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온 거는 아니다 라는 설이 가면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비온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에비온주의라고 해갖고 예수님이 인간이다. 예, 여기서는 신으로 된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신성이 아니라 인간으로 신성을 거부했어요. 그냥 인간이다. 예. 그래서 여기가 에비온주의 이 사상이 최초의 이단이었대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 아니다 이렇게, 예, 그것도 거부했고, 그래서 최초의 에비온주의가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이 계속 됐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이냐 인성이냐 다 함께 냐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이단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는데요. 이 논쟁이 계속 되면서 4세기 때 아리우스파가 생겼어요. 4세기 때 아리우스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아타나시우스, 이게 사람 이름이죠. 이 두 개가 생겼는데요. 아리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피조물이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대요. 그래가지고 니케아 공의 때 325년에 니케아 공의 때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인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본질이 같은 분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이분이 채택됐어요. 이분 말이 채택이 되고, 그때 당시에 아리우스파는 네, 이단으로 또 여기 됐어요. 여기도 이단으로 되고, 이것도 이단이죠. 다 이단. 다 이단으로 판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단을 판명할 때가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단이잖아요. 이 단이라는 뜻이 뭐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면 그냥 이단이라고 하는데, 네. 처음부터 느낌을 알지 않아요? 그죠? 성경책을 봐도 다 다르고, 찬송가를 봐도 다 다르고, 찬송가도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주기도문도 다르고, 그죠? 주기도문은 있긴 한가?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던데.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중세기 때부터는 이 기독론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생기지 않았고, 그런데 종교 개혁이
때에 종교개혁, 이제 마틴 루터 이후에 그 종교개혁이 들어오면서 성찬론에 대해서 논쟁이 생겼대요. 성찬론에 대해서 논쟁이 조금 생겼대요. 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라는 호칭도 이렇게 자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구약의 성취 사상과 함께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과 매우 깊은 관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냥 기독론 이거를 그냥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직분을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직분.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분이 뭐예요? 그죠? 제사장, 왕, 네, 선지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네, 2장에 11절에 나왔어요.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11절에 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직분을 알 수가 있어요. 황금은 왕권을 말씀하시고 있죠. 황금은 네, 왕권. 직분을 말하자면 그 다음에 유황은 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모략은 네, 선지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략. 유황은 유학이에요. 또 의미로 본다면은 이 황금 왕권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 의미를 본다면 그리고 유황 이거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 이거 모략은 희생을 말하고 있어요. 희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그래서 기독론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네, 그래서 신성과 이성을 다 인정을 해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누가에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구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메시아다라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기독론을 또 이제 누가복음에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리신 세 사람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그게 또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서 또 살펴보면 네, 누가복음 7장에 네, 7장 11절에서 17절. 그죠? 11절에서 17절까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네. 여기도 의미가 있어가지고, 의미가 좀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청년아 이렇게 불러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러거든요.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봤고요. 또 하나 더 보면 소녀. 네, 소녀. 누가복음 8장에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갈리다곤. 네, 갈리다곰 소녀야. 네, 여기는 회당장 야이로 딸. 여기는 소녀. 네, 여기는 요한복음 11장에 있죠?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 여기는 친구죠.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친구.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살린 세 사람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 그러지? 배울 게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이성 그 가부의 청년을 살릴 때는 일어나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성화의 가정이다. 우리는 성화를 해야 돼요. 네, 그거를 의미적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 야이로의 딸 소녀야 할 때는 내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48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 나사로 친구는 부활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1장 정확하게 한번 요한복음 11장 17절 보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서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고, 성화에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이랬거든요. 우리에게 성화를 또 요구하시고, 우리는 나중에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화의 가정이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여기서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 표현 때문에. 네. 너무 억지 같은데. 억지 같죠? 억지 같죠? 근데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흐름의 흐름상. 청년아 일어나는 분께. 네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네. 이 속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성령론까지만 해볼까요? 성령론. 되게 여기 짧게 나와 있죠. 네. 성령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죠? 집중적으로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도 1장과 4장에 또 나와 있어요.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도 계속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성령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출생과 연관이 돼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 출생 자체도 그 말에게 나타나서 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출생 자체도 성령님이 관여하였다, 연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말하고 있거든요.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 해서 그 삼위일체가 함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 출생하는 그것도 그렇고 모든 그 자체가 성령님이 가능케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네,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들 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성령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생 자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가능케 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 이야기 때도 그렇고 67절에 사마리아 이야기도 그렇고 2장 25절에 시므온 이야기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그 출생 자체를 성령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죠? 성령님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누가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교회의 그런 메시아의 그 사역과 교회의 모든 그런 증인되니까 종말에 대한 모든 것과 모든 과정을 다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표현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요, 제가 거의 한 15년 전쯤이라고 하나? 15년 전쯤에는 그 교회마다 그 성령의 역사 얘기를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안 했죠. 그죠, 사모님? 강사님? 제가 예전에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잘 못 듣잖아요. 지금은 제가 막 신학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듣지만. 그래서 2단이라고 했잖아, 성령사역에서.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2단으로 많이 했고, 지금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누가를 아까 봤잖아요. 누가의 성격과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그리고 또 가장, 누가에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기록해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제자다. 너네들이 꼭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이 선교 여행을 하는 것만이 제자가 아니라 너희들 집안에 있는 것 자체도 너네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 누가는요, 굉장히 낮은 자를 높여주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누가처럼 그래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우리도 이 시대형 생활을 하지만 점점 뭔가 이제 부해지고 높아지면 변질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는 존경했다가도 나중에는 조금씩 그런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이 막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 나는 항상 조심하자.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래요? 지금은 다 성령님의 역사하셔야 된다. 어차피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랬다니까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에서도 말하는 거는 뭐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관여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아예 처음부터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런 게 있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뭐 어디였죠? 보내주실 거다.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너에게 보내주실 거다라고 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사역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주님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바른 길로 아버지 그렇게 사역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